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개념정리 두 번째 시간으로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인터넷에 보면 가끔 초등학교 시험지 답안을 아주 재밌게 쓴 아이들의 사진들이 올라오곤 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께서 답안지에 네모칸 4칸을 만들어주고 맨 마지막 칸에다가 가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문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야밤에 길거리에서 술을 먹고 소리 지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는가? 사자성어로 쓰라는 거죠. 끝자가 뭐라고요? 가. 그래 정답은 뭘까요? 고성방가. 고성방가. 어떤 아이들은 고음불가 쓰기도 하고. 재밌는 답이 하나가 나왔어요. 무슨 답인가 하면 아빠인가. 혹시 우리 아빠 아닌가?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 하면 가정이죠. 왜냐하면 늘 붙어 같이 살아가니까, 늘 같이 호흡하며 살아가니까 굉장히 잘 아는 곳이 가정입니다. 세상 어떤 곳에서보다 더 서로를 잘 아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에서는 겉모습만 아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마음도 알지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도 알고 자녀들의 마음도 알고 그 마음을 잘 아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마음을 잘 아는 것이 가정인데 실제적으로 가정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겉모습을 가지고 다룰 때가 참 많아요. 화가 나도 겉모습 때문에 화가 나고 뭐 불편해도 겉모습 때문에 불편하지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불편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마음을 잘 알고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을 더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사춘기 아이들이나 성장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마음을 봐줄 여유가 별로 없죠.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냥 짜증이 먼저 나고 화가 먼저 나서 그 행동 가지고 소리를 먼저 지르게 되는 것이 아마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사실 가정이 만져주고 가정이 이해해주고 가정이 받아줄 때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은 놓쳐버리고 행동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밖에서나 안에서나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것이 더 방황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실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아주 짧게 한마디로 요약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방식과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보는 방식은 뭐냐 하면 외모로 본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생겼나 이게 아니라 이 외모라는 단어는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방식은 눈으로 본다 그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려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하여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인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보는 방식이, 사람을 다루는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렇게 말하죠. 이건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2022년 이 시대는 어쩌면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은 삶의 기준, 보이는 기준을 다 눈으로 보는 것만 굉장히 중요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SNS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유튜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눈으로 어떻게 보이는가,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 아이들까지도 다 굉장히 민감하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생들도 여기 이렇게 막 말고 다니고, 초등학생들 자체가 얼마나 고와요. 아이들이 이쁘고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르고 막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아이가 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럽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스스로도 인식하고 남들도 그렇게 판단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눈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잘 보이려고, 잘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이잖아요.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뭐 SNS에 올리고 전부 다 눈에 보이게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삶이 다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보이는 것 외에 뒤안길에 더 많은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이렇게 아름답다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자꾸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인 것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중심은 뭘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다윗을 가리켜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사무엘상에서는 중심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이거 중심이라는 것은 곧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음의 자리를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한 태도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안타까이 부르짖는 마음, 그 기쁨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삶의 태도, 그 삶의 중심에 놓여있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볼 때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전심을 쏟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걸어가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 마음으로 자기에게 향한다 할 때 이 온 마음, 어떻게 하는 것이 온 마음이겠습니까? 한 번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 유명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심으로라는 말, 온 마음을 다하여 중심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무엇으로 밖으로 표출되느냐 하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같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은 마음 전부를 가지고 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마음 전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만큼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요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요만큼만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내가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전부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전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분명한 방향이 결정된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세워진 사람들만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끔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내 중심은 변함이 없어, 내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경우죠. 내가 행동이나 내가 생각이나 내가 뭐 사는 것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면서도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이해하시죠? 이 정도는 좀 봐주세요. 그래도 내 중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부끄러운 한국 기독교 역사상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신사 앞에 절을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어쩔 수 없었어, 이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을 했어. 그러나 우리 중심, 하나님이 우리 중심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그때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놓고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그런 건 뭐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좀 그렇게 했어요, 그냥 내 중심은 아시잖아요, 내 중심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도 다른 선택을 하여서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중심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함에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말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중심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하고 세상이 하는 대로 움직이면서도 우리는 말합니다. 내 중심은 변함이 없어, 내 중심은 하나님께 서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면 조금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듣다 보면 또 저 목사님 오늘 어떻게 내 사정을 아시고 또 나한테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큰 뭉치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내 일부만 하나님께 하고, 뭐 주일만 하나님께 향하고, 요 시간만 주님께 향하고, 내가 요 때만 하나님께 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찾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사무엘로 말미암아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 속에 지금 오늘 본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이제 내가 너를 포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두 개의 전투가 나오는데 이 전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는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진영을 이제 마주하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사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이었다 그랬어요. 이건 뭐 보기만 해도 벌써 기울어지는 전투, 이거 어울리지 않는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울,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사울 왕 또한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빨리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전쟁에 앞서가신다 하는 것을 선포한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백성들이 막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급한 마음에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빨리 번제할 제물을 가져와라. 그리고는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한 줄 아세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 전투는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15장에 나오고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면 그냥 짐승 모든 그들의 아말렉의 소유는 다 죽여라 그렇게 말하면 될 터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명하시면서까지 모두 다 전멸해라.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아갑니다. 전쟁에 이겼어요. 사울이 이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거 싫다 이 말이죠. 그거 왜 해야 돼? 이런 건 좀 백성들을 위해 좀 남겨둬야지. 백성들이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으로 빼앗은 건 좀 먹고 누려야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도 쓸모없고 먹을 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 나쁜 것들은 다 진멸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울의 행동의 의도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명령을 행하여 진멸하였나이다. 이런 거죠. 조금 해놓고 나쁜 것만 해놓고는 먹을 수 없는 것들만 해놓고는 내가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들려오는 저 짐승들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다 진멸했으면 저 울부짖는 짐승들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많은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변명이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 여러분, 제사하고 나면 남은 것들은 먹을 수 있는데, 이 제사한다,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수준 낮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22절에서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이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더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자기의 욕심 따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니까 되지 않았어요. 내가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뭐 다른 것들은 좀 봐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고집 부리는 것은 자기의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고집대로 사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그런 제사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잘못된 중심을 드리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울의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삶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 변명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들리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의 행동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은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우직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중심이 잘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중심은 아무리 감추려고 하지만 드러나는 때가 있대요. 언제냐면 기쁘고 좋을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중심은 쉽게, 우리의 속마음은 쉽게 밖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 그것도 늦둥이 가운데 아주 늦둥이 하나 겨우 하나님이 주셔놓고는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어요? 와, 얼마나 많은 힘든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담대하게 그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아들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안다라는 말은 이제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내가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정한다. 네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네 믿음이야말로 정말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임을 내가 선포한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는 시간이다. 테스트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난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난이 오고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까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행동이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삶의 열매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 버려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쫓아올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옷깃만 베었어요. 그냥 물병만 가지고 나왔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냐고 옆에 병사들은 죽이십시오. 죽여도 좋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절대적인 기회 아닙니까? 사울이 그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아니라고 스스로 몸부림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였던 거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데 시편 51편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몸부림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나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집어넣어 주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것이 내일 지나면 또 더러워질 줄 모르니까 하나님 다시 나에게 새 마음을 집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날마다 맑아지도록, 날마다 깨끗해지도록, 하나님, 내 영이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적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조금도 모자람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 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